이 2017년 새해에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더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2017년도에 누구나 새해를 맞이하면서 아마 좀 즐거운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즐겁게 살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고 또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어떤 사람이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제안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샤워를 할 때 노래를 불러보라. 그럼 즐거워진대요. 샤워를 할 때 항상 치아를 청결히 하라. 이밭이 깨끗하면 행복해진다 봐요. 잘 닦인 구두를 신어라. 악수는 힘차게 하라. 5번째, 이따금 모르는 사람의 주차 요금을 대신 내주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요, 새로운 유머를 알아두라는 겁니다. 새로운 유머를.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유머를 해서 그 분위기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자기도 기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유머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수지 맞았습니다. 이 아침에.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찍는 감독이 죽을 때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죽을까요? 영화를 찍는 감독이 죽을 때 뭐라고 말하면 죽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죽는다는 겁니다. 나 이제 죽습니다. 레디 고. 그렇게 죽는다. 일평생 레디 고를 늘 말했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도 그 말을 외치면서 죽는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코미디언은 죽을 때 무엇이라고 말하면 죽을까요? 코미디언은 몰라요?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웃지 마세요. 저 진짜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너럴 홈을 운영하는 장의사는 죽을 때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죽을까요? 뭐라고 말하면 죽을까요? 이렇게 죽는답니다. 드디어 내가 우리 집 매상을 올렸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 앞에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죽음을 목전에 두면 사람들은 다 불안해하게 합니다. 태도는 다르겠지만 죽음을 앞에 두고 사람들이 세 가지 큰 태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음을 기피하는 형이 있다고 해요. 내가 왜 죽어? 나는 안 죽어. 의사가 잘못 진단했지. 그러면서 끝까지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죽음을 회피하는 형이 있다고 해요. 두 번째는 죽음을 탓하는 형입니다. 그래, 맞아, 내가 죽어도 싸지 벌을 받아서 죽는 거야. 이렇게 자학하거나 반대로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해서 이렇게 일찍 죽는 거야. 아니면 내가 직장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일찍 병이 얻어 죽는 거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는 형이 있다고 해요. 세 번째는 죽음을 소망하는 형입니다. 죽음의 저 건너편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죽음의 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형이 있다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위에 보면 6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라는 건 뭐냐면요, 관자에 기름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제사를 지냈던 것처럼 내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왔다는 어떤 유대인의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요, 죽음 앞에서 막 슬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뭐예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러는데 이제 갈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새해를 맞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한테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요, 지난해 감사하고 여러 것들이 있지만 뭐예요? 첫 번째 듣던 생각은 이제 내가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 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다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 할렐루야.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어요. 자신이 이제 죽을 것이라는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은 뭐냐면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면서 뭐예요? 디모데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예요.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고 바울은 지금 로마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이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좀 이렇게 조급해하는 게 이제 빨리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속히 오라 그래요. 속히 오라. 누구에게 오라는 겁니까?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오는데 언제냐? 빨리 오는데 언제냐?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에는 겨울이 되면 지중해에 배가 출항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겨울이 되면 날씨가 너무 나빴습니다. 갑자기 폭풍이 일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모라가 있는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세일링하는, 그죠? 그런 배를 타고 다녀야 되니까 날씨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이 오게 되면은 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겨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이렇게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겨울이에요, 지금. 그죠? 바울은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는 겁니다. 저는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는 의미 속에서 겨울은 뭐겠어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기간이 아니었겠습니까? 바울의 외경에는 겨울은, 그죠? 이제 마지막 주님을 만날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는 자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오늘 바울이 자기 인생을 마감하면서 새로운 생각, 저 천국에 가는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2017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오늘 바울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지혜를 성경 속에서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10절을 보세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거기 보면은 뭐예요? 그레스게와 디도, 데마는 뭐예요? 디도는 뭐예요? 달마디아로 갔다. 그들은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옆에서 같이 사역을 하다가 이제 다른 사역이 생겨서 그들을 필요하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누구였냐면 데마였어요. 근데 바울의 곁을 지키면서 감옥살이도 하고 옥발이도 하고 이렇게 잘 섬기고 하다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의 고향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옥중서신이라는 성경이 있죠. 그 옥중서신 가운데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를 보면 이 데마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데마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당시에는 그를 버리고 가기 전에 데마를 어떻게 불렀냐면은 사도 바울이 나의 동력자라 이렇게 불렀어요. 따라합시다. 나의 동력자.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바울을, 주의 종을 열심히 옆에서 섬겼습니다. 바울이 동력자라고 인정해 줄 만큼 신실한 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배고프고 힘들고 늘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바울을 돕는 일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바울의 옥바라지 하는 게 너무나 힘든 겁니다. 고난이 너무나 계속되니까
참지 못하고 포기한 채 자기의 고향 데살로니가로 가버린 거예요. 오늘 말도 없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떠난 데마를 보면서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어.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뭘까요? 야, 데마 그건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그 놈을 상종도 하지 마. 그 놈 이제 보면 아는 척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어떤 의도로 말하는 겁니까? 바울의 마음 속에는 데마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는 게, 데마 조금만 견뎠으면 내가 얼마 살지 못할 건데 나와 함께 마지막을 함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웠을까. 데마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데마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11절 한번 같이 다 읽어볼까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거기 보면은 뭐예요? 마가라는 인물이에요. 누가는 지금 바울 옆에 있어요.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마가라는 인물을 얘기해요. 여러분 마가 잘 아시죠? 마가는 뭐예요?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행할 때, 그죠? 같이 동행했어요. 바나바하고 바울이 함께 선교행할 때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부유한 집에서 자랐던 아주, 오늘 하면 금수저의 자녀였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정말 바울을 위해서, 바나바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가기 위해서. 그런데 1차 여행을 하는 중에 너무 힘든 겁니다. 배고픔도 느끼고 매도 맞기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하니까 뭐예요? 마가가 어떻게 했어요? 중도에서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혼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제 떠나려고 할 때 마가가 그저 뉘우치고, 그죠?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다시 한번 용서해,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함께 내가 다시 당신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했을 때 바울은 반대합니다. 저거 한 번 떠난 인간 다시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다투게 돼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복음을 전하는 여행을 가게 됩니다.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삶을 정리해야 될 때가 왔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마가의 아팠던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데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마가를 불러 위로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잘못은 누가 한 거예요? 마가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바울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마가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정리하고 이 땅을 마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난 묵은해 동안 우리가 좋지 않은 관계가 있었으면 그 관계를 주님 안에서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부부간에 좀 사이가 안 좋으세요? 여러분, 화평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좀 안 좋음이 있어요? 형제와 자매들 간에, 또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안 좋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용서할 사람은 용서하고요,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은 용서를 구하셔서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래서 그 관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관계를 풀지 않으면 땅에서 매연 하늘에도 매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비전이고 꿈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할 것은 우리가 이 새해를 하나님 안에서 맞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관계를 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인간의 관계를 정리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니. 알렉산더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는 어떤 인물이냐면 아주 바울의 일의 대적자였어요. 바울의 마음을 몹시 괴롭혔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저렇게 그냥 방해하는데 그냥 자기 힘을 쏟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사로이 그를 다루지 않습니다.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우리가 인간의 관계를 갖다 보면 아무리 세를 먼저 풀려고 해도 내가 용서를 구하고 또 함께 잘해보려고 그죠? 밥도 대접하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뭐예요? 그 관계를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미워하면 결국은 내 마음이 상처를 입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예물을 드리다가 친구가 뭔가 싸운 일이 있으면 뭐예요? 예물을 놓고 가서 화해하고 나면 다시 드리라 그랬어요. 그게 왜냐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알렉산더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를 주의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나면 16절 끝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16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해요.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거 누구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이거 누구의 기도예요? 돌에 맞아 죽던 스테반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데 아직도 미운 사람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아름다운 새해를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데모와 같이 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가처럼 화목하지 못하고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또는 알렉산더처럼 우리에게 많은 해를 입힌 사람도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해를 사셨어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가십하고 마음의 모질을 한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바울의 인생의 겨울을 지나며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면서 했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새해를 걸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들끼리 있어요. 옆에 형제자매들이 있죠. 우리 형제자매들끼리 얘기합시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웃기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우리끼리 막 싸워요. 싸우고 서로 보기 싫은 사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코미디예요. 코미디. 앞에서는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러면서 앉아서 속으로는 저 인간 이러고 나가면서 인사도 안 하고 그 인간 보면 다 패가요. 여러분 하나님 보면 이거 코미디예요. 코미디. 한두 주, 한두 달은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풀 수 있는 마음도 주시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한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 인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기도 여러분 벅차고 시간 없어요. 영원 사랑하기도 격려해 주기도 벅차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이 겨울이 차가운 바람이 불어도 우리의 마음은 따뜻할 수 있고요. 우리의 심령은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늘 훈훈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입에서 축복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의 말씀 첫 번째 우리가 인간의 관계를 정리해야 되고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은 여기서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로 오는 중에 드로아에 잠시 들려서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맡겨놓은 두 가지를 꼭 가져다 주기를 정중히 부탁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 당시에 겉옷은 두툼한 외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워요. 그러니까 뭐예요? 옷이 얼마나 더 귀한 때예요. 그러니까 두터운 겉옷이란 무겁고 귀한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바울이 이제 따뜻할 때, 여름이 더울 때 뭐예요? 단단하게 이게 너무나 무겁고 거치장스러우니까 아마 믿을 만한 가보의 집에다가 그것을 맡겨놓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은 지하라고 합니다. 굉장히 습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년의 몸이 되니까 너무나 몸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겉옷을 가져다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저도 젊습니다만은 저희 할머니가 가면 추워, 왜 이렇게 춥냐, 추워 그러면서 그러셨거든요. 나는 더운데 할머니 자꾸 춥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 말인지 몰랐는데 나이가 먹으면 추운가 봐요. 추위를 더 많이 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울도 나이가 먹었으니까 굉장히 그 겉옷이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그 겉옷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부탁합니까?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엔 종이가 없었으니까, 인쇄술이 없었으니까 뭐에 양피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썹니다. 그럼 뭐에 이걸 두루마기에 하면 굉장히 부피가 커지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다니기 참 힘들었어요. 몹시 무겁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가보의 집에 맡겨놓았는데 이제 뭐에 인생을 정리하면서 지나보니까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육신을 위해 그 외투 한 벌이 필요하고 영적인 인생의 마감을 하는 그 순간에 무엇이 필요했냐면 말씀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내를 바울과 같이 육신의 것도 외투도 구하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한 분이 침례 문답을 했어요.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질문합니다. 할머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떡으로만 살 수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할머니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물어봤는데 잘못 대답하면 안 되니까 곰곰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니 대답이 생각났어요. 이렇게 답합니다. 그럼요, 사람은 떡만으로 못 살지요. 아무리 그래도 이따금씩 밥은 먹어야 되죠. 여러분, 떡으로만 못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 달려 1년에 1도 갈 수 있도록 매일 날짜마다 읽는 성경, 그걸 따라 읽으면 1년에 딱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올해도 또 매달 또 나누어 드릴 텐데 주마다 한 요절씩 외우면요, 52주면 우리가 52개의 요절을 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올해 우리가 주일날 난예배드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자, 이렇게 우리가 표를 정했거든요. 그 표 정한 가운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 우리 공동체가 힘써야 될 바가 무엇인가. 그래서 예배생활 힘쓰자고 썼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자. 따라합시다. 복음 안에서 예배하자. 복음 안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가 복음적인 예배가 더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뭐예요? 그래서 공예배, 우리가 교회에 있는 공예배에 2번 이상씩 우리가 꼭 참석해서 예배드려야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죠. 우리가 힘을 얻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말씀. 복음 안에 거하자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매 1년에 성경을 읽고 매주 말씀을 읽고, 그죠? 매일매일 읽어야 될 분량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못 살고, 여러분, 어떤 젊은 집사님이
병원에 가서 몸이 너무나 안 좋은 겁니다. 굉장히 피로하고 너무나 몸이 안 좋아서 쓰러져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치의가 심각한 얼굴을 가지고 그에게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먹거리에서 잘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뭐냐고 물으니까 재촉하니까 그제서야 주치의가 대답합니다. 간경화입니다. 이미 간에 세포가 다 퍼져서 균세포가 퍼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 일입니까? 그래서 주치의에게 이 집사님이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앞으로 제가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말합니다. 5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맥시멈이 5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기에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됩니다. 제가 그전에 있는 교회에서 왜 크니까 간경화로 돌아가시는 분들 몇 분 봤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워요. 고통이 수반될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조금 몸이 안 좋은 건 알았지만 이렇게 안 좋을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다 떠나고 병실에 홀로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깊은 고통과 절망에 빠집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 어린 자녀들, 또 아내를 생각하니까 그들을 두고 가야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러다가 늦뜬 눈으로 밤을 새웠는데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찾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이 자꾸 그 말씀을 막 가슴에 붙듭니다. 그런데 글자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글자의 숫자가 딱 70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7은 완전수거든요. 여러분 되지 않은 여러분 이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은 얼마나 간절했냐면 70이라는 숫자가 딱 나오자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야, 이게 완전 숫자구나. 이 말씀만 붙들면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승리 숫자이니까 그 숫자를 붙들고 날마다 이 말씀을 토시 하나 들리지 않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때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외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5년이 지났어요. 이제 6년째 되는 해 매년 2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했는데 그 해도 이제 6년째 되는 해 검사를 하는데 이제 죽어야 되는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똑같은 검사를 했습니다. 의사가 검사를 하고 나니 고개를 갸우뚱갸우뚱거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균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균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마 검사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다시 검사를 해봅시다. 그래서 몇 개월 지나 또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완전히 치유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의사생활 30년째 했는데 이런 기적이 2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엔 기적이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들 때 이 안에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이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그 집사님 가정에 역사하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말을 기억하세요.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죠. 17절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그럼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이고 내일 내가 죽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그 상황이 겹치 않아서 내가 100%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지만 지금 순간에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마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첫째,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부족한 영을 선택하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이 땅에 빈손으로 왔는데 많은 것을 주셨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근해를 보내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는데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난해에도 베풀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만 나와서 감사하는 저희가 아니라, 특별할 때만 감사하는 우리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바울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힘든 과정이 있으면 그 순간순간마다 나를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다 되진 않았지만, 바울도 바울이 원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 되었습니까? 아니죠. 바울은 이곳으로 가게 했지만 하나님이 저곳으로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억합니다. 18절 중간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뭐 이제 저 천국 본향 가는 것까지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18절 끝부분 보세요. 그럴 때 뭘까요? 감사할 때 무엇이 일어날까요? 우리 속에 감사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울의 삶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첫 시간을 시작하면서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할렐루야. 중세에 니콜라스라는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내일이면 화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 밤입니다. 그의 동생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브라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내가 형님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고민하고 왔는데 아무런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때 니콜라스가 자기 동생에게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얘야, 별 걱정 나. 나는 오늘도 평소와 같이 두 다리를 쫙 펴고 편안하게 잘 거다. 그리고 아마 푹 자고 일어나면 이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나는 주님 품에 영원히 안길 거야. 염려하지 마라. 나는 네가 염려된다. 그리고 돌아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이 안에도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죽음 앞에서도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면 뭐예요? 이 한해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이 한 해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관계를 든든히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